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신년주일에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이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여기서 연약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아스데네이아는 힘이 완전히 없어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연약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질병의 고통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포함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무기력한 것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요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무나 연약함을 절감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도 지속이 되고 있고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자연재해는 여기저기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터키 티르키예에 이 지진이 발생해서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가장 최근까지 제가 본 내용으로는 46,000명, 사망자만 46,000명이 이렇게 넘었었다고 그럽니다. 1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티르키의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가장 큰 사망자 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망자를 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 곳곳에는 엄청난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중에서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직접 내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100% 완전히 건강하다, 이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다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지고 가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4절에서 그는 실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뭐냐? 질고가 바로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 모든 아픔의 고통, 모든 우리의 슬픔의 고통,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병의 고통과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어 하실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아픔과 슬픔이 회복이 되며, 그래서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 전반절까지 읽었는데 26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27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도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하면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은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을 향해서 열어놓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을 때 우리 심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느냐, 그는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구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고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탄식하다의 동사 시제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이 과거 어느 한순간 딱 이래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야말로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한두 번은 다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비록 일어날 힘도 없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여러분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 그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령께서는 아파하시면서 애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힘들어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도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 한마디만 외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게을리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줘야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을 딱 닫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성령님을 향해서 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마음을 항상 성령님을 향해서 열어놓음으로 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돈이라는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전반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서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펼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자기의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 뒤에 그 현실을 밟고 서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에 약해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7장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두 번이나 꿈을 꾸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은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그 꿈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다가 결국엔 이로 인해서 질시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형들이 막내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미워하고 막내 동생만 좋아한다. 그래서 이 막내 동생 안 그래도 별로 평소에 달갑지 않는데, 아니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의 절을 한다는 꿈을 꾸었으니 이거는 너무나 이게 가당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판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오게 되죠. 약 70여 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죠. 그러자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혹시 막내 동생 요셉이, 완전히 막내 동생은 아니죠. 베냐민이 막내 동생이지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그늘이 되어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은 다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 요셉의 이 권위가 얼마나 컸느냐, 그의 말 한마디면은 다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총리의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형들이 동생한테 종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던, 원래는 노예로 판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았지만은 이 잘못한 것이 이제 지금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 악한 것이 좋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과 그의 아픔과 그의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사왔던 이 야곱의 자녀들이 거기서 번성하여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며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였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 바로 이것이 선으로 바꾸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더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 눈물겨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